나고 한마디 경전 시간입니다. 나고 한마디 경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또 느끼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그 도마복음을 이야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고 한마디 경전 풀이에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을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느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리모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은 매우 중요하고 잘 보존된 코덱스예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이집트 상부의 어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이집트 상부의 어디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말을 하네요. 코덱스라는 것은 고대 책이라고 한대요. 코덱스라는 것은 고대 책이라고 하고 코덱스는 즉 막달라 마리아 복음은 아마도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에 복사되고 재본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유튜브에서 말하네요. 복사되거나 재본되었다 하면 그 내용이 없어지거나 또 내용이 좀 찢어지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살아남은 마리아 복음의 원고는 1에서 6페이지와 또 11에서 14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마리아 복음이 이집트 상부 어딘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것을 그대로 보존되고 놔두면 좋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또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처음부터 그 넣어놨던 것을 자연스럽게 자연에 의해서 오랜 시간만큼 누락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마리아 복음이 누군가는 분명히 저장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본 완전하게 제대로 된 내용을 분명히 저장해 놨겠죠.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고 누락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누군가가 이걸 발견했을 때 다시 그걸 뜯어서 재본하고 복사했었다고 앞전에 문구에 나왔잖아요. 그 누군가 의도에 의해서 그 내용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빼버리거나 누락되거나 또 약간 이렇게 인간의 때를 탔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다 보면은 중간중간 그 누락된 부분이 있어갖고 앞뒤가 문맥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바로 나고 한마디 경전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렇게 정경으로 포함돼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매끄럽게 읽을 수 있지만 이 나고 한마디 경전은 누군가가 숨겨놨던 것을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들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왔듯이 그 과정에서 발견되고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까지 그 과정에서 많은 손을 타고 많이 누락되고 많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변질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내용 부분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연결됩니다. 그 부분을 항시 염두에 두고 봐야 해요. 나고 한마디 경전을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초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때가 묻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맥 하나하나에서 그 가르침을 유추해내고 찾아내야 되는 그런 재미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 했어요? 우리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인 가장 수제자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전 영상에서 도마복음에서.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잘못 알려져 있죠. 이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든가 또는 뭐 일곱 귀신이나 뭐 그런 거에 들린 여자다라든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왜곡되어 있어요. 그 의도는 어째서 그렇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건 없고 나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바는 아니죠.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할 바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솔하게 받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껴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막달라 마리아 복음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살아남아 있는 마리아 복음의 원고는 1에서 6페이지와 또 11에서 14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4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네요. 그죠? 1에서 3장까지가 없다는 거예요. 누락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글의 처음 부분에가 그 글의 핵심적인 문장들이 오기가 쉽거든요. 근데 1에서 3장까지가 없어졌어요.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좀 서운하고 아깝고 그래요. 어딘가에서 다시 발견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읽고 그거를 느끼고 우리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4장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처음에 지금 나온 게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고 비참해 있을 때 그들에게 돌아가서 12제자들에게 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침체되거나 이렇게 비참해 있지 말고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대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펴나가길 바랍니다 하고 그 12제자를 마치 어머니와 같이 다독거리고 또 그들에게 그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의미를 가르치고 그들을 등을 이렇게 밀어주고 다독거려주면서 다시 용기를 갖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이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고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긴 하지만 어때요? 12제자들보다도 더 신심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다 함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이뻐하고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바탕에는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잘 이해한 제자다. 12제자들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편하겠죠. 더 좋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물질은 소멸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부활하신 주님과 바로 그 연결되는 이 내용이 매끄럽지가 않죠. 이것도 역시. 물질은 소멸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이 부분부터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부활, 잠깐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제 4장에서 바로 들어간 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맥락과 그 뒤에 그 물어보는 것과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어때요? 매끄럽지가 않죠. 그죠? 뭔가 부자연스럽죠. 바로 이게 이제 중간에 누락되거나 1에서 3장이 없는 그러한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몸체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부활이 아니다 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는 부활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만물이 나왔고 창조되고 유지되다가 결국은 되돌아가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마음자리, 본성자리다 했잖아요. 바로 이 자리는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만번 태어나게 하고 만번 죽게 하나, 그러나 정작 자신은 어떤 물질로도 태어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고감이 없다, 물질로서 오고감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고 영원한 부활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불사의 자리고 영원한 생명을 낳고 유지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러면서 자신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은 비록 죽어서 이 흙에 흩어졌으나 그를 이끌었던 이 하나님의 성품, 바로 예수님의 본성, 바로 우리들의 본성,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이 원래 있음이라는 자리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부활이다라고,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앞뒤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제 나갑니다. 물질은 소멸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질은 어때요? 이 세상계에 태어난 모든 드러난 것들, 그런 것들이 물질이죠. 이런 물질은 소멸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는 아마도 그 생전에 살아계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들일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1에서 3장에서 빠졌던 그 부분이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막달라 마리아를 많이 아꼈기 때문에, 수제자였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제자들 12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바를 막달라 마리아한테만 이렇게 가르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사후에 제자들이 비참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함은 바로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서 가르침을 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부활의 자리, 이 자리를 막달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은 비록 죽어서 떨어졌으나 흙에 붙어서 사라졌으나 예수님을 이끌었던 이 마음, 정신, 영혼, 하나님 성품 자리는 어때요? 죽음이 없이 다시 근원의 생명자리로 되돌아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만물이 태어나는 자리요, 만물이 움직이는 자리요, 만물이 다시 되돌아가는 자리, 그리고 만물이 태어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또 여기서 만물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 다시 살아나는 자리다. 바로 이 자리, 이 성품 자리를 본 거예요, 마리아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비록 몸은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다시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리로 되돌아가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바로 마리아가 목격한, 마리아가 터득한, 마리아가 깨달은 바로 그 영원한 부활의 자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묻고 그 예수님이 대답했다라는 거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가 깨달았던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한테 들었던 부분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왜 그 도마복음의 시작 부분에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러 제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마리아, 당신은 평소에 예수님 많이 사랑하셨으니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는 바가 있지 않냐. 그걸 우리한테도 가르쳐 달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 예수님께 물려받았던, 깨달았던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물론 이건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은 제가 추측으로서 이 나그한바디 경전을 보면서 생각나는 추측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매끄럽지 않지만 바로 사장으로 가면서 이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한테서 물려받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어디까지 저는 그때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직접 문구를 내가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측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소멸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천지 만물 곧 창조되거나 만들어져 현상을 가지고 있거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존재하다가 언젠가는 해체되어 그들 자신의 근원 곧 자기의 곧 자기의 기원으로 녹아들어 자신의 근원으로 녹아들어 흡수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내가 늘 말했던 그 내용이죠. 어때요? 이 근원짜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짜리 우리의 본성짜리 여기에서 만물이 태어난다잖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죠. 그죠? 만들어져서 이 현상계에 드러나 있잖아요. 형상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가지고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존재하다가 즉 이 말은 의존적으로 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진다.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현상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품의 근원에 이면에 우리가 정신이요 마음이요 영혼이라 부르는 드러나지 않는 이 의식에서 만물이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창조된 천지 만물은 어때요? 이 현상계에 드러나서 현상을 유지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물질계는 어디에 의존돼 있어요? 바로 이 생명자리, 근원자리, 그죠? 여기에 의존되어서 태어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어때요? 우리란 사람도 어디서 뭘 의지해서 태어나요? 바로 이 온 우주를 의지해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온 우주를 의지해서 은하가 태어나 있고 은하 속에 생명들인 별과 행성이 태어나 있죠. 그걸 의지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지구에 의존해서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은 이것이 있으면 그 반대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의존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기대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연기법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꽃 한 송이도 나무 한 그루도 이 바람 한 점도 어때요? 스스로 불 수 없어요. 이 우주의 작용으로 인해서 바람도 불고 해도 돌고 있고 달이 뜨고 있고 모든 행성이 돌고 있고 모든 은하들이 회전하고 있으며 또 이런 사계절이 움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되고 있고 또 비가 내리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 이러한 작용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본성자리, 도자리에서 나와서 도의 작용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현상계에 펼쳐진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들, 우리들은 어때요? 이 우주와 떨어질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존재해서 동시성으로서 연기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존재하며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해체되어 그들 자신의 근원, 곧 자기의 기원, 근원으로 녹아들어 흡수된다. 모든 만물은 태어난 만물은 이 근원에서 태어나고 움직이고 작용하다가 이 근원의 틀 안에서 작용하고 움직이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천지 만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 근원 자리에서 태어나서 움직이고 살아가다가 바로 근원의 작용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눕고 자고 먹고 싸우고 기뻐하고 울고 그 모든 행위를 하다가 결국 다시 근원으로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근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근원 안에서의 삶인 것이죠. 태어남도 죽음도. 그러면 이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의 본성이요. 가지고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우리의 마음이다 있잖아요. 우리의 본래 마음, 청정한 마음,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지지 않는 청정한 의식의 아기와 같은 마음. 그렇죠?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얻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곧바로 바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됐든 우리의 마음이 됐든 정신이 됐든 결국은 어때요? 이 몸도 태어남이 있으면 서로 존재하다가 언젠가는 해체되어서 다시 이것들이 나온 근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흡수된다. 라는 거는 삶도 이 펼쳐진 현상계의 삶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죽어서 되돌아가는 그 죽음이라는 근원의 자리도 결국은 바로 이 한 곳이에요. 이 삶이에요. 근원 하나예요. 삶과 죽음은 떨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굳이 구별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죽음이란 드러나지 않는 근원의 순수 의식이고 또 생명이란 그 근원의 의식에서 펼쳐나오는 뭔가 창조물들이죠. 그죠? 그러면 창조물들과 이 근원 의식은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곧바로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속성은 그 자신의 본성만이 홀로 존재하는 그 근원으로 들어갈 때만이 녹아들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네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속성은 태어난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본성만이 홀로 존재하는 그 근원, 여기서 홀로 존재하는 그 근원, 이게 뭐예요? 여기가 바로 아버지 자리, 아버지 하나님 선품 자리,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거고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 우리의 마음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큰 마음 자리. 그죠?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속성은 그 자신의 본성만이 홀로 존재하는 그 근원으로 들어갈 때만이 녹아들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마음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들도 어때요? 다시 그 근원 일어남의 그 근원자리 바로 우리의 근원자리 우리의 본성자리로 녹아 들어갔을 때만이 그런 모든 일어남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이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고유하고 청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그죠? 우리가 이 성품 하나에 녹아들어 있을 때만이 자신의 본성을 늘 알고 삶에서 펼쳐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일어남들에 종료되지 않고, 그죠? 그 물질들에 갇히지 않고, 그 물질의 속성에 갇히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바로 고유한 그 모든 만물의 모든 물질의 본성으로서 홀로 존재하고 있는 그 근원의 그 자리로. 그죠? 그 자리에 녹아들어 가야지만이 어때요? 그 자리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속성은 그 자신의 본성만이 홀로 존재하는 그 근원으로 들어갈 때만이 녹아들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감정들도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근원 자리, 홀로 존재하고 있는 본성만이 홀로 존재하고 있는 청정한 근원의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본성 안에서 우리는 이 본성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이 몸들이 모두 흩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의식도 이 근원의 의식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갔을 때만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 나라는 개체 안에 들어오는 나의 영혼, 나라는 개체, 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개체의 영혼도 결국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개체 안에서 작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다가 이 몸이란 껍질이 버리고 죽음이란 통에서 버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건 영혼만이 돌아가는 거죠. 영혼만이 돌아가서 다시 근원으로 순수하게 녹아 들어가서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죠? 그럼 나라는 개체의 영혼이라는 게 별도로 이 세상에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에서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세계에 살아있냐? 그러면 그게 아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때요? 녹아 들어갈 때만이 녹아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물질도 녹아서 사라지고 이 영혼도 결국 나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안에 녹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 근원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녹아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그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만이 우리는 녹아들어서 순수한 의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지만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했대요.
세상의 죄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세상의 죄란 무엇입니까? 그래요.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주님이 대답하셨다.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은 따로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따로 없대요. 죄라는 것은 따로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데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청정심,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 아버지 성품 자리 안에 있을 때, 그죠? 여기에서 봤을 때 세상에 죄라는 건 따로 없다. 왜? 모든 개념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이나 틀이나 질서라든가 죄라든가 악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깼기 때문에, 그 모든 상들을 깨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의식이 순수한 악의 의식이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요, 우리의 근원자리, 바로 이 성품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성품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정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도 악도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죄라는 것도 없다.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따로 없다. 말을 하는 건 바로 이 본성자리 측면에서 하는 말씀이시죠. 죄라고 불리어지는 타락한 본성에 따라 너희가 행동할 때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즉 죄라는 건 뭐예요? 타락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래요. 죄라고 불리어지는 타락한 본성에 따라 너희가 행동할 때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타락한 본성이란 뭐예요? 우리의 본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인 이 근원의 마음 상태가 있고, 이 마음을 써서 우리는 각가지 상황에 따라 악한 마음도 일어나고 선한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할 때도 있고 선한 행위를 할 때도 있죠.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는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발현한 것이고, 그다음에 악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선한 마음이 지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탐욕적인 이 물질의 특성에 갇혀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타락해서 물질 세계에 나왔잖아요. 이 본성, 하나님의 성품 근원자리에서 아래로 펼쳐져 타락에서 떨어져서 물질 세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라 함은 바로 이 물질 세계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때 그때 바로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원래부터 우리가 타고난 그 본성, 이 본성에는 죄라는 건 없다. 아주 청정 그 자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병들고 죽는 이유이다. 바로 병들고 죽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본성. 이 본성에서 두 가지 측면, 아버지 하나님의 측면과 거기서 만들어진 세상 만물의 모든 창조된 것, 만들어진 것, 물질세계. 태어난 것은 시간이 되면 어때요? 병들고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질세계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바로 아버지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 몸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성품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자리로 가지고 이 몸 물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난 이상 어때요? 이 몸은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병들고 죽는 이유다. 또 이 몸의 죽음을 떠나서 여기서 또 병들고 죽는다라는 거, 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 근습 본성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또 말하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부활, 죽음이 없는 불사의 움직임이 없는 열의 자리, 이 자리를 본다라는 건 어때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부활이고, 그래서 죽음이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자리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오로지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몸이 죽는 순간 자기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진실한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이 몸을 버리고 다시 죽는다는 것은 다시 나의 영혼이 이 몸을 이끌었던 영혼이요, 나의 마음이요, 나의 정신이 바로 다시 근원 나온 자리,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 성스러운 영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아버지 성품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죠. 너희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에서 벗어나 서로 갈라져 속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다시 또 읽어볼게요. 세상의 죄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셨다.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은 따로 없다. 죄라고 불려지는 타락한 본성에 따라 너희가 행동할 때 죄가 만들어지는 것뿐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병들고 죽는 이유이다. 너희가 너희를 취할 수 있는 하나에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하나에서 벗어나서 서로 갈라져 속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럼 죄를 지음으로써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본성을 되찾을 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세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에서 벗어나 서로 갈라져서 속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의 의식에서 분리되어서 개체의 몸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 아닌 다른 대상들도 저기에 다 있게 됐죠.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나고 너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챙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갈라짐, 떨어짐, 깨어짐, 하나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이랬을 때 서로 속이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고통 속에 빠지고 그렇게 괴로움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근원을 향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만물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수, 곧 선함,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이요 사랑이요 자비죠. 곧 선이 너희 중심에 들어오는 이유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자신의 근원을 향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만물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수, 곧 선이 너희 중심에 들어오는 이유도 그와 같다. 그래,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선함, 바로 아버지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근원을 향한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그죠? 자신의 근원인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자신의 본성을 되찾는 것, 늘 있었던 이 본성을 드러내고 이 삶을 펼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래요. 선함이고 바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깨달음을 찾는 그 자리고, 그죠?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죠. 그 자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본성이 바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요. 나의 삶의 중심이요. 모든 펼쳐진 우주의 중심이요. 왜 중심이에요? 왜 주인일까요? 바로 이 우주의식을 그대로 굴리고 있는 하나의 주인의식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 주인의식이 우리의 의식이요. 이 의식에 딱 안주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안주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알아들어라. 바로 이 본성자리가 바로 우리의 중심이고, 바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서 중도요. 불교에서는 이 중도, 이 중심,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의식, 있음이라는 의식, 이 의식이 우리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바로 중도의 의식이요.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이걸 갖다 중용이라고도 했죠. 그죠? 이 가운데 이 중이라는 거, 바로 이 중심을 잡는다. 가운데 중이라는 건 어떠한 때도 물들지 않는 이 있음이라는 청정한 의식, 아기 의식의 상태로 자기 자신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 그죠? 자신의 삶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청정하게 깨어있는 의식,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에 머물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모든 움직임들에, 나를 향해 불어오는 그 다양한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청정하게 깨어있음으로써 이 의식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삶에서 그거를 구현해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선쟁의 상태요. 더 없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 상태요. 그죠? 바로 예수님과 부처님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는 상태요. 바로 온 우주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식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 그대로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구석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온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중심이라는 건 비단 어느 공간의 한 중간을 뜻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바로 중도의 의식이고 중용의 의식이에요.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고 어디도 때묻지 않는 청정한 의식이고,
죽죠. 10,000번 태어나고 죽고 10,000번 경험하고 10,000번 때가 묻고 우리의 몸은 비록 그러나 정작 이 몸을 끌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면에 있는 주인공 바로 정신이요 마음은 어떤 때도 묻지 않는다. 청정하게 빛나고 있다. 선한 성품으로 자비와 사랑으로서 오로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죠? 바로 이거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물질은 본질을 거스르는 성향이 있어서 삶의 여정에 색다른 열정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몸속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요. 바로 이 부분은 어때요? 물질계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물질계의 특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본질을 거스르는 성향이 있어서 즉 우리의 본성,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성향이 있대요. 어떻게? 바로 소유욕으로서.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치하고 투쟁하고 얻으려고 하는 내 것을 부리려고 하는 이 소유욕, 탐욕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근원을 거스르는 성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성향이죠. 바로 이게 물질계의 특성이에요. 바로 진리의 또 다른 모습이죠. 한쪽 이면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것이다. 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진리의 이 현상의 자연스러운 한쪽의 모습이다. 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물질은 본질을 거스르는 성향이 있어서 삶의 여정에 색다른 열정을 주기도 하지만 삶의 여정에 색다른 열정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욕심, 욕구가 소유 욕구가 창조 욕구가 바로 삶을 태어나게 하는 이 현상계 물질계를 만드는 창조의 욕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때요? 열정을 줘요. 바로 삶의 열정,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는 욕구를 준다. 이 태어난 것들이 다시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부풀려 나가면서 이 물질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것, 열정, 그죠?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 어때요? 사람의 몸속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요.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탐욕을 일으키면서 나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물질은 참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고 헛개비 정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곧 부질없는 생각을 만들어 결국은 어지러운 혼란이 이 사람의 몸을 지배하도록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이 태어난 세계를 어때요? 참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래요. 참 형상이란 뭐예요? 바로 있음이라는 이 의식이죠. 하나님 성품의 의식. 어떤 걸로 드러나지 않는 순수하게 깨어있는 이 의식. 이게 참 형상이죠. 그죠? 그래서 물질은 참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래요. 즉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헛개비래요. 곧 부질없는 생각을 만들어 결국은 어지러운 혼란이 사람의 몸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하죠. 그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때요? 우리는 그 욕심에 갇혀서 허덕이고 그죠? 나의 몸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선한 용기를 가지고 가슴으로 만족하라. 그래요.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선한 용기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자신의 근본 성품인 본성자리, 이 성품 본성자리를 깨닫고 이걸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슴으로서 만족해라. 바로 마음으로서 만족해라. 라는 말이죠. 어떠한 물질 세계에 어떠한 물질을 내가 원한 만큼 이루었던 또는 이루지 못했던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로 내려둘 수 있는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만족하는 거. 그렇죠? 이 만족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미 나에게 갖추고 있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것을 마음으로서 가슴으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 그죠? 풍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소유욕구죠. 육체의 소유욕구를 따르지 말고 참 형상의 존재 속에서 너의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라. 그래요. 어떠한 소유욕에 갇히지 말고 참 형상의 존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래요. 참 형상의 존재란 뭐예요? 참된 형상의 존재.
지금 물질 세계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소유욕을 만큼 부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죠. 그죠? 참 형상이란 바로 물질계를 형성시킨 바로 그 이면에 있는 바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자리, 하나님의 성품자리, 이 자리가 바로 참 형상이다, 참된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존재 속에서, 즉 자신의 본성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그 본성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네요. 잠시 끊었다가 연결하겠습니다.